1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몇 줄을 나눠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지체하시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고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빨리 치르는 그런 습관이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3일장, 4일장 혹은 7일장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온도와 날씨 때문에 사흘간 빨리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식장에 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집어넣는 그런 습관과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을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도 죽은 지 며칠 되는 거 보니까 이미 죽어서 하루 이틀 만에 무덤에 넣었고 이미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며 이제 그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장례식에 가면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고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만이 있는 것이, 절망과 고통과 상실의 아픔만이 가득한 것이 장례입니다. 장례식에서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가정 안에 장례식을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 보니까 부모들은 안 나오고 부모들이 없는 결손 가정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남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경제 활동의 주인공인데 그 오빠 한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자가 없는 가정에 여자가 돈을 벌기란 그렇게 낙락하거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라는 것은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경제 활동의 주역이고 남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가정을 보호하고 남자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시절에 부모도 없고 이제 한 사람 믿었던 오빠까지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을 만한 상실과 슬픔과 절망은 우리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습니까? 같이 슬픔에 동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로만이 아니라, 슬픔에 동참함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 있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가정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가정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가정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것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엄숙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저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아무것도 없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실 때 주님이 그곳에서 물이 없고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가정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란 지금과 같이 물과 같은 존재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켰어요. 기쁨과 넉넉함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을 모신 가정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장례식과 같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실 때 죽음이 변하여 기쁨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마르다가 예수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곧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자매가 앉아 있다가 상주로 앉아 있는 것이, 거기에 조문객들이 많으니까 상주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과 기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마르다는 일만 많이 하고 열정적이고 사고를 많이 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 보면 마르다는요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성적인 사람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적극적으로 뛰어나가. 상주가 거기 있어야지 어딜 뛰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르다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질이 다른 것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고 다 기질이 다른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나 다 마리아 선교회는 있는데 마르다 선교는 별로 없어요. 마르다는 일만 많이 하고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가만 보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마리아 선교회가 미치고 마르다 선교회가 위에 선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마르다 선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제가 나보고 또 하필이면 담임 목사 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하는데 마땅하게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마르다 이야기는 마땅히 설교할 게 없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증거라든가 혹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탓하시진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마르다 선교회에게 위로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마르다보다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좋아하는데 그게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좀 굼뜨고 좀 늦고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발밑에 그냥 힙부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 잘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러 쫓아나갔는데 나가서 대뜸 뭐부터 합니까? 대뜸 원망부터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지금 오래간만에 만나는 주님이면 만나서 껴안고 울든가 붙잡고 사랑한다고 하든가 주님하고 그냥 거기서 위로받든가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성격이 급하니까 만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원망을 가만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원망과도 같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왜 원망합니까?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과 환경은 완전히 현실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 죽어서 펄펄 냄새가 나는 썩어 있는 사건이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을 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하게 죽은 사건이고 현실은 분명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마르다처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럼 현실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이미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저는 감동이 됐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팩트를 보지 말고 사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라라고 제가 얘기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은 배가 고프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죽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고 불평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 진리가 뭡니까? 주님은 소망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창조주님이시고 주님은 부활이시다. 이걸 믿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봐야 되는 것은 현실, 팩트,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보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안 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진리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몰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입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현실만 보았고 제한된 것만 보았어요. 그 다음 날, 아니 불과 몇 시간 뒤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몇 시간 뒤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이렇게 예수 옆에 와서 원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실컷 원망을 하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딱 살려줘.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까 그럴 줄 알았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걸. 이게 우리의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왜